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들고 온 땅의 구석구석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이거 5번씩 해본 사람 손들어요. 매일 5번 이상씩 해서. 내리세요.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늘 고백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 내용과 의미가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 감추인 보화밭의 보화를 발견하게 됐죠. 또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진짜로 깨달아지면은 이 지구상의 가장 값비싼 진주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사단을 이기거든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계속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이 뭐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그 길이다.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그걸 보고 우리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렇게 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꺾으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시다. 또 죄와 저주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말이에요. 우리가라는 말은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고 또 개인이 얘기할 때는 내가 죄인 됐을 때 이 말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사단에게 묶여 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사실을 고백할 때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요? 근데 거기 중요한 게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내가 이게 안 믿어져도 안 깨달아져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죄 없다는데 자꾸 인간은 죄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해방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뭔 법이? 하나님의 법이 말이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하였느니라. 근데 얼굴을 보니까 그 기쁨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기뻐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막 싸우고 온 사람처럼 마귀가 꽉 들은 사람처럼 이러면 얼굴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하나로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리라. 요한일서 3장 8절. 이 지구상의 모든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거를 멸했다니까. 그걸 해결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고,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신 승리가 되십니다. 그냥 이렇게 한자도 틀리면, 글자를 한자도 틀리면 안 된다니까. 또 여러분들 안 틀리게 하기 위해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틀리는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많아. 대충 하는 사람 있죠. 글자를 막 대충 자기 나름대로 영적 문제가 많아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다 아는 것 같아요. 틀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누구를 만나는 길이 된다고? 하나님 만나면 끝나잖아요. 그거예요.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해방받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받는.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기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봐. 안 기쁘도 손 안 들겠죠. 이게 기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이 의심해 봐야 될 사람이에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지식으로 알아서 구원 못 받아요. 외워서는 구원 못 받는다. 그게 실제로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그럼 여러분들이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뭐가 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말만 주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늘 이게 이해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제2의 RT 시대가 되어 있는데, 이게 복음 회복이에요. 지금 이걸 하는 거는 그냥 설교, 말할 게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회복하는 게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음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회복돼야, 복음 회복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이 교회 회복은 이걸 보고 회복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걸 몰라서 사람들이 막 고통받고 고민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뭐를 한다고요? 이들에게 이거를 증거해서 그들을 뭐 하는 사람이 되죠? 살리는 사람이에요. 이걸 보고 제2RT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회복이요, 또 현장에서 이거를 몰라서 다 고통받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에 한번 걸리면은요,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없어요.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과학으로도 안 돼요. 의술로도 안 된다니까요. 영적 문제 한번 딱 잡히면은요, 여기에 딱 문제가 오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뭐만 해결된다고요? 그리스도로만 해결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돼요. 교회 와서,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알려면 그냥 읽어서 알아도 되지만은, 아는 건다는 말은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체험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다른 건 몰라도 이게 하나만 정말로 알고 깨닫고 누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사용 안 해요. 그건 희망사항이지.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가지고 있고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안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이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온 우리 교회 처음 오면은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를 주느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가? 그거를 말씀으로 정리한 거를 그걸 주고 그걸 계속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끝까지 읽고 그 내용과 의미가 성령의 역사로 실제로 깨달아지고 나면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아주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을 누리는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물론 신앙생활의 부분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을 알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신앙생활. 그런데 대부분 모여는 사람으로 살다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생활하지 않고 뭔 생활을 해야 돼요? 복음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니까.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거를 숨겨놓은 거를 찾는 거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지난 주일날 설교. 숨겨졌어요. 그럼 누구만 발견을 해? 일하다가 발견을 했어. 그 말이거든요. 일을 하다가 발견을 했다니까. 그 여러분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는 뭐를 발견해야 돼? 보화를 발견해야 돼. 그건 뭐 하다가 발견이 된다고요? 일하다 집에서 맨날 가만히 혼자 있는데 그게 발견될까 안 될까? 발견해 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안 된다니까요. 일하는 건 뭐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발견해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일꾼에게 발견됐잖아요. 일하는 일꾼에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감춰진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입의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 받아요. 그거 없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누구한테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거는 300일을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잖아요.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 나는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나는 별로 아는 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성경 말씀도 제대로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하나님, 정말 이거를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절히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도 해보고 그걸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하나님이 보화밭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은요, 가만히 있는데 왜 보화밭을 왜? 일하다가 일꾼에 가서 남의 밭에 가서 일하다가 뭐 이상한 소리가 나서 찾아서 발견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놈은 그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말이에요, 그게. 꼭 여러분들이 보화밭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보화 발견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일을 해야 된다니까. 일이 뭐죠? 복음을 전해봐야 된다니까. 전하지 않고는 절대로 보화밭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이해를 해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막 많은 게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누구한테 전하려고 보니까 생각이 나. 근데 뭐 어떻게 전할 때 전혀 도둑 생각 안 나. 도대체 뭐야? 그럼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그때에 여러분들이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생각나게 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리키려고 한다니까요. 옆에 사람에게 가리키지 마세요. 자기도 모르면서 무슨 가리킵니까? 증인으로 써야 된다니까요. 가리키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증인으로 써야 된다니까. 뭐의 증인이에요? 말씀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말씀의 증인이라는데 자꾸 자기가 배워가지고 자꾸 조금 한 개씩 깨달은 거 가지고 실제로 적용해보지도 않고 이걸 가지고 자꾸 이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뭐죠? 키만 이렇게 커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머리만 이렇게 커졌다고. 그럼 어때요? 그림, 유 목사님 그림 그렸잖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복음은 실제라니까.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를 배우라고요?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은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규모가 있다니까요. 오늘 렘넌트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주일날이란 뭐죠? 오늘 쉬는 날이니까 좀 푹 쉬자. 이래서 아침에 잠을 몇 시까지 자요? 어제 저녁에는 그런데 한 잔 먹고 막 늦게까지, 이건 어른들 얘기고, 렘넌트들은 뭐죠? 뭐해요? 막 게임하고 막 1시, 2시, 3시까지 있어요. 내일 학교 갈 때는 그렇게 해야 안 해요. 내일 학교 가야 된다. 공부를 하든지 안 하든지 조금 그래도 좀 12시는 저는 잔다니까. 근데 주일날은 뭐야? 새벽 3시, 4시까지 있어요. 그게 규모 없는, 그게 유대인들에게 배워야 될 규모라 이 말이에요. 철저해요. 엘리트들은 분명히 어려서부터 철저한 규모 있는 생활을 했어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잘하면은 또 그렇게 해서 놔두잖아요.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규모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이 정확해야 돼요. 늘 그 시간에, 주일날이든 평상이든 늘 그렇게 일어나는 이 규모를 최고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 맞아요? 경제관이 뚜렷해야 돼요, 또. 그들은 경제관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헌금 내라고 그러면 이것도 헌금 내라는 소리 같아서, 이게 좀 거북해, 내가. 그들은 절반 정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벌을 수입해서. 그러면서 절반은 드리고 나서 철저하게 3분의 1은 저축하고 3분의 1은 뭐 하는 데 써요? 책 보고 연구하는 데 쓰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뭐 한다고요? 먹는 데 쓰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돈이 없으면 어떡하냐? 줄여서 따라 한다니까. 줄여서 따라 그렇게 해서 이게 철저하게 이런 경제교육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하고 약속을 하면은 틀림없이 지켜요. 손해가 엄청나더라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왜? 다음을 생각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말 한마디는 뭐하고 같아요? 계약서하고 똑같은, 계약서보다 더 매요. 그게 누구부터 배운 거죠? 늘 자기네는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계약할 때 뭐 했죠? 짐승 잡아놓고 생얼건, 이 중심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금방 약속했다가 내 시간이 바빠서 뭐 일이 생겨서 못하고, 이런 게 없다니까. 그걸 배우려는 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다른 사람은 안 배워도 돼요. 우리는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도 이제부터는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늘 중심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로만 하는데 행동하는 거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작은 예수 믿어 말은 천국을 가는데 하는 거 보면은 제가 이래도 욕을 먹으면은 그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는 거라고? 가린다고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는 옛날에는 엉망했던 사람이 완전히 규모 있고 달라져서 어디 나오니까? 창대교회 나오니까. 아멘 해야지. 아멘. 옛날에는 엉망으로 살았어. 그런데 창대교회 나와서부터 사람이 달라져 버려서, 야, 그 뭐가 있나? 사람이 달라져.
좌우지간 복음은 희미하더라도 좌우지간 이것부터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어떤 거라고? 아, 제가 왜 이렇게 달라졌지? 이러면 텔레비에 봤잖아요. 애가 막 난리치던 애가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됐다고? 그걸 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야, 저런 애가 저렇게 달라져서 이렇게 보잖아요. 아니, 그것도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은 최고의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달라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규모가 철저해야 되고 또 뭐요? 경제관이 분명해야 되고 말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거는 그냥 옛날 이야기를 갖다가 여기다 옮겨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뭐가 나오죠? 자, 보석을 엄청나게 다 모아놨어. 그거를 누구에게? 다른 나라에게? 바벨론에게 구경을 시킨 거예요. 대표들이 왔을 때 있죠. 우리는 이렇게 그 보석 창고를 보니까 생각이 딱 달라진 거예요. 저걸 가져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들어와가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걸 갖다가 그걸 가지고 술잔도 하고 빌끝 다 했다니까요. 그 구약 성경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배운 게 뭐냐? 우리처럼 배추 장사 같은 거 안 한다니까. 배추 장사는 몇 차를 팔아야 얼마나 하면? 한 차에 예를 들어서 200만이라고 해서 그거 다 남는다고 해도 200만 원밖에 더 벌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작은 거 가치 있는 걸 보석 장사를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 유대인 상수를 배워야 된다니까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배워야 된다니까. 돈 되는 걸 배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늘 열심히 해가지고 뭘 하면 좀 될까 싶어가지고. 일단은 배워서 1차적으로 돈을 모아서 그거 하려고 하는 계산을 가지고 있어요. 계획은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유대인의 상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밭에 보화가 있는 것도 뭐죠? 전쟁이 나서 실제적으로 전쟁 나가서 피난 갈 때는 자기네 밭에다가 숨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보석을 파는 것도 보석의 전문가들은 어느 사람에게 뭔 보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지고 있다는 거에 다 알까요, 모를까요? 그 전문가는 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답을 내야 돼요. 그게 그냥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13장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받은 메시지가 뭐죠? 밭 얘기를 했잖아요. 길바닥,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씨를 뿌렸는데 길바닥에 뿌린 거는 새가 와서 주워 먹었다고 그랬어요. 새는 누구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설명한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내 속에 남지 않고 다 마귀가 뺏어갔다고 그랬어요. 자, 돌짝밭은 뭐죠? 자, 뿌렸는데 싹이 나는데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뿌리가 내려서 땅에서 수분이 쭉 올라와 이게 자랄 텐데 이게 뿌리가 말라서 죽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말씀 들으면 그냥 조금 있다 보면 싹 다 없어요. 말씀이 뭔지도 몰라. 이게 돌짝밭이라니까. 가시나무 같은 거 뭐죠? 가시 속에서 올라오니까 가늘게 올라온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 앞에 화단에 텔레비 보세요. 요 옆에 텔레비 보란다. 요 화단에 있지 여기 앞에 문 열면 나가면 바로 해바라기 씬한 걸 봐요. 난 그걸 보고 난 이게 생각이 나진다니까. 이게 그냥 나가지고 막 힘이 없어 이래. 그래서 내가 가서 이게 생명인데 가서 물을 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느 날 이게 또 물을 안 주니까 막 다 죽어가.
그 물을 줬더니 지금 밖에 가보세요. 오기만 하면 난 물 줘요. 누구하고? 한나하고 나하고 물당번요. 그 지금 해바라기가 어떻게 해요? 자라잖아요. 바람 불어도 이제 좀 더 보세요. 저기 뿌리 내리고 일어나면은 바람 불어도 안 넘어져요. 그게 뭔 얘기죠? 지금 씨 얘기잖아요. 그래, 옥토밭에 떨어지시는 30배, 60배, 100배.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만큼 오래 했는데, 옥토밭이요? 무슨 밭이요? 빨리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뭔 밭이요? 이제 말하기 곤란하죠? 혼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바꿔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겨자씨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겨자씨는 쬐끄만 씨인데 이게 떨어지니까 이게 싹이 나니까 큰 나무가 되듯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설명하는 거라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뭐 그 믿은 게 뭔지도 모르고 똑같다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가. 그런데 이게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니까 이게 자라나 가지고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거기다 집을 짓고 새끼를 치고 사람도 그 그늘 밑에 와서 한다. 이건 뭐죠?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비밀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5년, 6년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다. 빨리 생각해보고 빨리 이거를 바꾸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들어도 아멘은 다 하시는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끝. 무슨 밭? 마귀가 와서 다 주워먹을 뻔해요. 이게 빨리 해결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뭐죠? 또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했죠? 예? 누룩. 서말 가루 속에다가 누룩을 부었더니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부풀어 다 변화시켰어. 이게 누구 얘기냐? 예수 얘기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나니까 내가 싹 다 바뀌었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영향을 다 줬어. 이게 아니면은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난 주일에 뭐라고요? 보아바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밭을 발견하는 방법이 뭐냐? 갈보리산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7, 8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말이거든요. 그걸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감남산에서 예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 그 다음에 뭐죠? 그걸 두 개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내가 사실인가를 확인해 보는 게 마가다락방.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사실로 되는 것을 마가다락방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천명, 하나님의 명령. 이래서 이거를 누리라고 불렀어. 소명. 이거를 내가 누리면서 증거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사명. 당연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로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가 필요해요? 그게 보여집니까? 나는 불쌍해서 못 보겠는 거야. 재판하는 뉴스에 있는데 뉴스도 잘 안 봐 나는. 이 나오면은 그거 불쌍한 거야. 왜 불쌍하다고? 수갑 차고 나오는 게 불쌍한 게 아니라 저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불쌍하게 보이는 거라니까. 문 대통령은 막 잘한다고 지금 막 80몇 %야. 그 사람도 불쌍한 거예요, 나는 볼 때. 아니, 그렇게 잘하는데 뭐가 불쌍해? 아니, 불쌍하다니까. 이게 보여줘야 복음의 눈이 열려진 거라니까. 왜? 창세기 3장 걸려있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이. 장관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모든 지구상에 있는 인물들은 재벌도 마찬가지라니까. 경제인, 지식인, 과학자, 모든 사람이 다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로 하니까.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를 보화를 발견한 사람,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면은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이 눈이 열려져야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즐겁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자기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있죠. 요거를 잘 정리를 해야 돼. 아니,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도 어떻게 해야 열심히 해야 잘 됩니까? 제대로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을 제대로 해야지. 맞죠? 틀린 걸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안 맞죠?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다니까요. 이게 진짜 발견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절대적인 거라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거는 사람한테 용어가 그게 안 맞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해야 돼요. 일심. 한 가지 마음으로. 다른 거 하지 말고, 예? 그럼 일도 하지 말고 이거 그 말이 아니고, 주일날만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여기서 다른 거 아무것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일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다 전심으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이걸 지속으로. 그래,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걸 일심, 전심, 지속이 돼야 집에 가서 이게 이어져요.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이거를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아침에 일어나서도 일심, 전심, 지속. 점심때 식사는 하잖아요. 직장 가도. 막 업무에 바쁘면 일에 허들리면은 아무것도 생각 안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바꿔야 된다니까. 어떻게 바꾸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이 바쁘게 돼야 돼요. 그래야 뭘 먼저 해야 될까 이게 나오는데, 그냥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돼서니까 일에 바빠가지고 이게 전혀 생각 안 나. 이걸 이제 바꾸는 작업을 자기 전에 30분,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낮에 점심때 다 잊어버리더라도 점심때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일심전심 지속으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뭐죠? 아,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이 말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보화가 밭을 발견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이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 다 들어있다니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왜 다 들어있죠? 모든 문제 해결도 하시고 해답이고 해결자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뭐 어떤 문제든지 답은 그리스도예요. 저는 이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보석은 전 세계에 통할까 안 통할까? 그럴까요? 보석 가지고 한국 사람에게도 통하고, 또 어디가 통해? 일본 가도 통하고 중국 가도 통할까? 저 유럽 가면은, 미국 가면은, 아프리카 가면은 다 통할까? 왜 그렇죠? 가치를 알기 때문에. 보석은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 통하게 되어 있더라니까. 아, 어쩌면 이게 똑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기가 막히게 이게 드신 거야. 쟤는 일본 말이라는 거는 벤또하고 와리바시밖에 모른다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어른들은 일본 말 좀 하잖아요. 뭐 지난번에도 내가 아리고다 고자이마스 했더니 뭐 어쩌고 나는 가도 모르는데, 그런데 가서 그리스도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에서 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메시지를, 눈물 흘린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깨닫는다니까. 하나님이 통한다는 얘기, 통하지 않는 얘기요. 저 아프리카 케냐에 갔더니 여기에 애들을 한 100명 가까이 모아놔서 새카만데 눈만 하얗고 입만 하얘가지고, 근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 여기 앉아가지고 이 선교사 사모님이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한국말을 노래를 가르쳐.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뭐 이거 율동을 못하잖아. 그걸 이제 유아 전공을 하는 유치원, 병설 유치원 1호라고 그러더라고, 대구에서.
그 사모님이. 그런데 이 까만 애들이, 새까만 애들, 이게 아프리카 애들이 왕왕왕왕 나는 왕자 다 따라하는데, 그거 하는데 왜 내가 감동이 되지? 공공공공 나는 공주도 하는데 왜 내가 감동이 돼? 눈물이 핑 돌아. 근데 거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 증거를 했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들도, 목사님이 8분인가 그래요. 거기서 목사를 세워서 현지인들, 그리고 그 모든 성도들도 다 통하더라니까. 중국과도 통하고, 미국과도 통하고, 일본과도 통하고, 캄보디아과도 통하고, 태국과도 통하고, 다 통한다니까, 그리스도면은. 그래서 보석이 다 통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 통하게 돼 있다니까. 진짜 진주 가지고 있으면은 통할까 안 통할까요? 통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에 각자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자, 오늘 핵심의 말씀이 뭐죠? 극히 값진 진주라. 그럼 극히 값진 진주는 몇 개가 있어? 하나밖에 없다니까. 극히 값진 진주로 있는 걸 알면은 보석상들은 그거를 살려고 모든 것을 투자 다 합니다. 왜 할까요? 가치를 아니까. 평생 먹을 걸 갖다 주고 그거를 자기가 가지려고 해요. 왜? 너무 귀한 거니까.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뭐라고?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그겁니다. 예수 믿는 게 그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은 모든 거 안에, 그 안에 싹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생을 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근데 늘 교회 와서 뭐예요? 뭔 얘기하는지 그냥 눈 지그시 감고 이제 앉아있고. 우리 왜 그런 게, 우리 그런 분 없고,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그랬어요. 장로님들, 저 장로석 따로 있어요. 저게 성가대 사람들 말고. 딱 앉아가지고 눈 지그시 감고. 뭔 그게 장로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가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에는 뭐죠? 모든 사람에게 추앙받고 인정받던 사람이에요. 석학 중에 최고 석학이에요. 뛰어난 인물. 그런데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하고 칭찬받는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노라.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고 나서 바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16, 7년 동안 훈련받았다니까요.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갔다니까. 그러고 나서 한 고백이에요. 모든 걸, 내가 좋아하는 걸 그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다니까. 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래서 고상하다고 그러단 말이야. 높을 꽃자 윗상자란 말이에요. 최고의 지식이라 이 말이야. 그냥 고상한 게 아니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나는 이제 이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가 고백한 게 뭐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요,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해결하신 제사장이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게 뭐예요? 너희 속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니. 골로새서 1장 27절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죠? 너희에게 소원을 동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지를 내가 확신하노라.
누가 고백한 거라고요? 나는 이제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끝이다. 그리스도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시면서 정리를 일단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도 이게 보화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왜 나는 이게 안 깨달아질까요? 아무래도. 그럼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계속해서 물어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대한 답을 그 말씀 속에서 어느 날 마음에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답이 나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충분하고 완전하고. 왜? 하나님이요 창조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 메시지를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게 사실로 깨달아질 때 그게 부딪히게 돼요. 부딪히걸로 끝나지 말고 부딪힌 말씀이 늘 그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이 이제 체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모든 문제를 보면은 답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만큼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체험하지 말고 말씀이 사실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사실을 사실대로, 사실이 사실인 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과학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핸드폰을 이게 번호를 눌렀어요. 이게 과학이란 말이에요. 번호대로 눌렀더니 저기 제주도에 있는데 선도 없어. 그런데 번호 눌렀는데 그 번호 가진 사람이 뭐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과학. 여기서 미국에다가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서, 그럼 미국에 뭐가 와? 전화가 연결이 돼.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과학. 영적인 과학.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악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이게 뭐라고요? 안 보이는데 영적으로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천국은 마치 보화 밭과 같다고 했고, 천국은 마치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바르게 알고 누리면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이 사실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